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분명히 주님께서 그 기초를 바다를 정복하여 세우셨고 강을 정복하여 단단히 세우셨구나.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을 찾는 사람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아멘. 교동문 14번 시편 24편 말씀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되시는 주님,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주님 전에 모여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 요즘 재확산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어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에는 바른 지도자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도 새로운 지도자를 허락하셨으니 여호와 하나님을 무엇보다 경외하게 하시고 말뿐이 아닌 진심으로 온 국민을 사랑하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한양대교를 축복하셔서 항상 진리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말씀이 충만한 은혜가 늘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양대교가 아픔에 처한 이 사회를 보며 마음을 쏟고 영혼을 쏟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살아있는 교회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시는 이천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건강도 강건하게 지켜주시며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의 역사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성을 다하여 찬양을 준비한 칼로스 성가대의 찬양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가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감사의 박수,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한 번만 더 할까요? 오늘 요즘 코로나가 또 다시 이렇게 또 이렇게 극성을 또 부려서 이렇게 많이 위축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우리 힘내세요.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에리 프롬은 독일의 철학자이면서 사회 심리학자이기도 합니다.
하이델베르그에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었고 1933년에 이제 히틀러가 집권을 하면서 1934년에 미국으로 망명을 하죠. 그래서 예일 대학에 가서 이제 티칭을 하면서 생활을 했는데 1900년생입니다. 그래서 76세, 1976년도죠. 76세에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이 유명한 책을 아주 황혼기에 이 작품을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한 그 임팩트를 우리들에게 준 그런 작품인데요. 에릭 프롬은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소유형의 인간이고 하나는 존재형의 인간입니다. 이 소유형의 인간은 삶의 목표와 목적이 소유에 있는 거죠. 어떤 물질, 지식, 사회적인 위치, 또 권력 이런 것들을 내가 소유하게 되면 성공한 인생으로 자기 인생을 평가하는 겁니다. 소유가 목적이니까요. 삶의 목적이 소유에 있으니까요. 존재형의 인간은 물론 소유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소유는 반드시 필요하죠. 이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 소유가 목적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의 또 도구와 수단이기 때문에 내가 지니고 있는 소유가 나의 인격을 규정을 하는 순간 나는 비인간화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소유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고 그럼 뭐가 중요하냐? 존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앞에 있는 존재 자체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그래서 그 존재를 보면서 내가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내 앞에 있는 존재 자체를 나는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 존재가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거죠. 이것이 존재형의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조금 어렵죠. 혼란스럽죠. 그래서 에릭 프롬이 이 소유형의 인간과 존재형의 인간을 명확하게 구분해 주기 위해서 두 개의 시를 인용을 이 에릭 프롬이 합니다. 하나는 영국의 시인 테니슨의 시이죠. 갈라진 벽의 핀꽃입니다. 갈라진 벽 틈새의 핀꽃이여 나는 너를 그 틈새에서 뽑아내어 지금 뿌리채로 손안에 들고 있다. 작은 꽃이여 그러나 만약 내가 뿌리채 너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면 신과 인간이 무엇이든도 알 수 있으련만. 꽃이 너무나 아름답죠. 그래서 그 꽃을 소유형의 인간은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소유하려고 하니까 뽑은 겁니다. 그래야 내가 가질 수 있으니까요. 이거를 본인은 꽃에 대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에릭 프롬은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물론 히틀러를 약간 염두에 둔 것인 것 같기도 한데요. 소유는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생명을 해치게 되죠. 꽃과 나와의 평화가 깨지게 되죠. 소유형의 인간은 내 소유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생명을 해치기도 하고 평화를 깨트리기도 한다라고 에릭 프롬은 설명을 합니다. 또 하나의 인용한 시는 일본의 시인 마스 바쇼의 하이쿠인데 하이쿠는 시 제목이 아니고 그 일본 특유의 아주 짧은 시를 하이쿠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눈여겨 살펴보니 울타리 곁에 냉이꽃이 피어 있는 것이 보이느냐? 눈여겨 살펴보니 울타리 곁에 냉이꽃이 피어 있는 것이 보이느냐? 존재형의 인간은 이 냉이꽃이 너무나 아름답고 예쁜데 뽑아들지 않습니다. 그냥 바라보면서 내가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죠. 이 냉이꽃 존재가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뽑아든다라고 하는 것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바라보면서 기쁘고 바라보면서 아름답고 바라보면서 좋은 거죠. 그래서 꽃과 나와의 일체를 경험하면서 그 일체를 기뻐하는 거죠. 너와 내가 하나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뻐하는 거죠. 이것이 존재형의 인간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거죠.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뭔가를 소유하고 있어야 사회가 여러분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런데 내가 능력이 부족할 때에는 힘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나 존재형의 차원에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외모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나 이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겁니다. 이게 존재형의 인간입니다. 에릭 프롬은 소유형의 인간은 쾌락을 경험하고 존재형의 인간은 기쁨을 경험한다라고 설명합니다. 기쁨과 쾌락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쾌락이란 무엇인가? 욕망의 충족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듯하다.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돈을 더 많이 벌고 추첨해서 당첨된 데서 오는 쾌락, 인습적인 성적 쾌락, 마음껏 포식하는 데서 오는 쾌락, 경주에서 이기는 쾌락, 음주, 마약, 환각 상태에서 야기되는 모라의 상태, 가약성을 충족시키는 데서 오는 쾌락 등등. 소유를 지향하는 사람이 경험하는 것은 쾌락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취업이 되었다, 선택을 받았다. 그게 과연 기쁨일까 쾌락일까? 에릭 프롬은 쾌락으로 보는 겁니다. 반면에 기쁨을 설명합니다. 기쁨이란 모라의 경지, 순간의 불꽃이 아니라 존재에 내재하는 불신이다. 존재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종교 및 철학 체계에서는 기쁨이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자, 그러나 종교에서 말하는 기쁨은 쾌락과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에서도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명칭부터가 즐거움과 기쁨이 지닌 중심적 의미를 시사한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복음, 굿뉴스, 기쁜 소식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어떤 사람도 쾌락의 소식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죠. 기독교 신앙이 추구하는 것은 기쁨이지 쾌락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 신앙이 추구하는 것은 존재이지 소유가 아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기독교 신앙이 추구하는 것이 소유라면 쾌락 소식, 기쁜 소식이 아니라 쾌락 소식이라고 그 제목을 바꿔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제로 지금 성서일과를 통해서 받고 있는 것이 오늘 영적인 복, 신령한 복인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복 그러면 물질의 복을 떠올립니다. 물질의 복도 복입니다.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 그러나 그거는 신앙의 영역 안에 있는 복이 아니라 그냥 세속적인 복입니다. 신앙의 세계와는 무관한 겁니다. 물질의 복은 내가 노동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물질의 복은 내가 정직하게 일해서 노동을 해서 내가 내 소유를 확대시켜가면 그건 아주 아름다운 거죠. 그러나 신앙을 통해서 내 소유를 확대하려고 하는 것은 에릭 프롬은 그거를 우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존재에다가 물질을 갖다 놓은 우상 숭배라고까지 에릭 프롬은 표현합니다. 신앙의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이 추구하는 것은 소유의 확대가 아니라 존재의 기쁨입니다. 신앙을 통해서 내 존재가 변화하는 거고 내가 거룩하게 변화하고 흠없는 존재로 변화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하고 그거를 내가 감격해하고 기뻐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복은 분명하죠. 쾌락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을 에릭 프롬이 인용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기쁨이지 쾌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물질이나 권력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게 분명해지죠. 그거는 그냥 세속적인 복인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복을 경험하는 사람은 소유를 지향하는 사람이 아니라 존재를 지향하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복입니다. 소유를 지향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소유형의 신앙인이 있습니다. 신앙을 소유를 위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소유형의 신앙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소유형의 신앙인은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도구로 삼습니다. 예수님은 내 소유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이지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 귀하거나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 기쁜 것이 아니죠. 이것을 에리 프롬은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근본적으로 신은 우리가 내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지고의 가치의 상징이다. 그러나 소유 양식에서의 신은 하나의 우상이 된다. 예수를 이용해서 내 소유를 확대하려고 하는 그것을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복이라고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엄밀히 말하면 에리 프롬의 말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이지 하나님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에리 프롬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유형의 신앙인은 예수님의 존재를 바라보며 기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소유가 확대되어야 기쁜 거니까 예수님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죠. 따라서 쾌락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존재의 기쁨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소유형의 신앙인이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러나 존재형의 신앙인은 예수님의 존재 안에 내가 머물고 존재하는 것을 좋아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일체를 기뻐하는 거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좀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이 누군가와 연애를 할 때에 그 애인이 나에게 용돈을 주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애인 자체, 애인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는 기쁨이고 좋은 거고 사랑스러운 거고 그래서 얘기하고 사랑이 깊어져서 막 하나가 되어가면 그 자체가 기쁜 거죠. 이것이 존재형이 인간인데 존재형의 신앙인은 그것을 예수님과 그런 관계를 맺는 거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나에게 기쁨인 겁니다. 예수님을 내가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나에게 기쁜 겁니다. 아무나 연애할 수 없잖아요. 우리 청년들 아무나 연애 못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과의 사랑도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내가 예수님과 사랑하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나 영광스럽고 기쁜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나 같은 사람이 내가 예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다. 이거 너무너무 나에게는 엄청난 일이다. 이걸 기뻐하고 감격해하는 거죠. 이것이 존재형의 신앙인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의 일체를 기뻐하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복인데 영적인 복인데 문제는 예수님이 눈으로 보이지 않죠.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려면 눈으로 볼 수가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죠. 예수님의 존재를 내가 경험하고 예수님의 존재 안에 내가 머물고 예수님의 존재 안에 내가 존재하려면 말씀을 통하는 통로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따르면서 그분과의 일체를 경험하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가는 것을 경험을 하죠.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죠. 쾌락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을 가져다 주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은 쾌락이 아니라 소유의 확대가 아니라 존재의 기쁨입니다. 내 존재가 거룩한 존재로 변화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복입니다. 자, 그런데 100년 동안 너무나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복 그러면 물질의 복만 떠올려 왔기 때문에 이 영적인 복이 너무나 묻혀 있는 거죠. 이 어마어마하게 귀중한 이 영적인 복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감춰져 있고 묻혀져 있는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은 예배적인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문입니다. 베라카라고 부르는데 그리스 성서에는 오늘의 본문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서 여러 문장으로 쪼갰지만 원래는 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복을 경험하고 그것이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감격해서 그냥 단숨에 찬송을 올려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한 문장입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감격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엄청난 영적인 복을 주시다니 너무나 기쁘니까, 너무나 감격스러우니까 그냥 단숨에 그냥 찬송을 올려드린 거죠. 그런 찬송문이 오늘의 성서 일과 본문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이유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바울은 자신의 능력이나 소유에 관계없이 자신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소유의 양 이런 거랑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나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겨주셔서 나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것이지 내 능력을 보고 내 소유를 보고 내 공로를 보고 신령한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감격해하고 있는 거죠. 신학 투석가인 길성남 교수님은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를 존재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영화로운 존재가 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분명 아주 이분이 너무나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가? 나를 영화로운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신령한 복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신령한 복은, 성서가 말씀하시는 신령한 복은 존재의 변화이지 소유의 확대가 아님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를 확대시켜 주셔서가 아닙니다. 나의 존재를 영화로운 존재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령한 복을 날마다 주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령한 복은 그리스 성서에 율로기아 푸뉴마티케라고 되어 있고 이것을 번역한 말이 지금 신령한 복입니다. 영어 성서는 spiritual blessing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와닿으시죠? spiritual blessing. 물질이 아니죠. 스피리추얼 블레싱이 어떻게 물질일 수 있겠습니까? 율로기아는 복을 의미하고 형용사는 푸뉴마티케는 성령께 속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신령한 복은 하늘의 영역에 속한 거죠. 성령께 속한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분은 아니죠. 길성남 교수의 설명입니다. 신령한 복이라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께 속한 것이며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다. 신령한 복은 하늘의 영역에 속한 것이다. 하늘의 영역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리킨다. 신령한 복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하는 것이다. 하늘의 영역에 있는 것이다. 성령께 속한 것이다. 보이는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합니다. 이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것들입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필요로 하는 겁니다. 물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이는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고, 자, 오늘 성설과가 말씀하시는 신령한 복은 그 보이는 세계에서 필요로 하는 물질이나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과 관계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4절부터 이제 에베소서 1장이 신령한 복을 4가지로 아주 구체적으로 딱딱딱딱 이렇게 설명을 우리들한테 해줍니다. 신령한 복은 무엇이냐? 이것이다. 4가지를 딱 설명을 해줍니다.
첫째 신령한 복이 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신령한 복 첫째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왜? 사랑의 대상으로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선택해 주신 거예요. 이게 복이죠. 지난 학기 수업했던 학생 중에 하나가 자기는 대학에 들어오면은 저절로 연애가 될 줄 알았다고 생각을 했다 합니다. 지금 4학년인데 아직 한 번도 연애를 못 했답니다. 그것이 하긴 너무 힘들다고. 교수님 연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나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해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 되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연애를 하려면 누군가가 나를 선택해 줘야 내가 연애를 하죠. 선택을 안 해주는데 어떻게 내가 연애를 합니까? 내가 공부를 잘한다고, 내가 돈이 많다고 누군가가 나를 연애의 대상으로 선택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존재 자체에 끌려서 나를 선택해서 사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실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한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좋아서, 나 같은 사람을 그냥 좋아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이게 영적인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존재의 차원이지 소유의 차원이 아니잖아요.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무슨 공로를 세워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내 존재 자체를 그냥 선택하셔서 그냥 사랑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1,000만 원의 물질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있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예배의 자리에 와 계시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계시는 겁니다. 이게 복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나를 거룩한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이죠. 바울이 감격해서 한 문장의 단숨에 찬송문을 쏟아낼 만합니다. 신령한 복 둘째가 5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신령한 복 둘째는 하나님의 정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이고 저는 인간인데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불가능합니다. 이거를 양자 삼으셨다라고 설명을 하죠. 나를 양자 삼어 주신 거죠. 베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베너가 노예죠. 해군 제독인 아리우스의 양자가 되죠. 노예의 신분이 로마의 시민으로 존재가 바뀌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정해 주시면서 나는 나의 존재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되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사건이죠. 하나님의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로운 결정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사건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결정이라는 거죠. 신령한 복 셋째가 7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령한 복 셋째는 죄사함입니다. 우리는 다른 존재를 사랑하지 못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죄인이죠.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지 못하고 나의 소유를 확장하는 일에 예수님을 도구로 삼는 죄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피를 값으로 치르시고 나를 죄에서 구속해 주셨습니다.
구속은 몸값을 지불하고 전쟁, 포로나 노예를 해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나를 죄인으로부터 구원받은 존재로 나의 존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죄인으로부터 구원받은 존재로. 이거 엄청난 변화이죠.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과 구원받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이 존재를 바꾸어 주셨어요. 죄사함을 통해서. 이것이 죄사함이 신령한 복 세 번째입니다. 이게 어떻게 감사하지 않고 기쁘지 않고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네 번째 신령한 복이 9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신령한 복 넷째는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알려주심입니다. 굉장히 가까운 사람에게 비밀스러운 것들을 알려주죠. 하나님이 나에게 비밀스러운 것을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나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 계획이 뭘까요? 하나님의 신비로운 뜻이 뭘까요? 비밀이 뭘까요? 1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전 우주가 하나가 되어가는 것, 통일시키는 것,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다는 것, 이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나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일반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라고 하는 것을 모릅니다. 당시 에베소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방인 성도들, 신자들이 그냥 계속해서 우리는 로마의 식민지로, 로마의 노예로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했겠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니, 지금은 너희가 황제의 지배를 받고 있고 황제의 노예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신비로운 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도래한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여러분의 존재가 바뀐다는 거야. 노예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이 신비로운 비밀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이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엄청난 복이죠. 노예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존재가 바뀌는데 이 엄청난 신령한 복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 성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유대인 성도들을 상속자로 삼으신 유대인 성도들에게 이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13절에 가면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나리를 받았습니다. 여기 여러분은 이방인 성도입니다. 에베소에 살고 있는 이방인 성도들도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유대인 성도들과 똑같이 성령의 나리를 받았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나리는 소유를 표명하는 행위이죠. 도장을 딱 찍으면 이건 내 소유다라고 하는 것을 법적으로 아주 확인하는 이런 행위입니다. 자, 성령은 하나님의 도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권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성령께서 딱 날인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이방인 성도, 유대인 성도 모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는데 이들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가 되었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됐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담보한다는 겁니다. 이 담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성서에는 아라본인데 쉽게 말하면 계약금, 보증금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안 돼서 지금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죠. 근데 이거를 성령께서 보증한다는 겁니다. 성취는 되었고 아직 완성이 안 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을 성령께서 보증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성령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신령한 복은 우리가 그동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의 복을 신앙의 복으로 여기면서 이렇게 인식해왔던 것하고는 차원이 참 많이 다르고 참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물질의 복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소유를 확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은 그런 물질의 복이 아니고 내 존재가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어서 영화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차원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복 앞에서 감격해서 단숨에 찬송을 불렀던 그 바울의 믿음을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내가 찬송과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욕망을 이겨내고, 이 욕망은 늘 우리를 따라오고 위협합니다. 내가 찬송받고 싶고 내가 영광받고 싶은 이 욕망, 이거를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믿음으로 내가 찬송과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욕망을 이겨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고 찬송하는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변화하는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엄청난 영적인 복을 주고 계시지만 우리의 눈이 물질에 머물면서 영적인 복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복을 깨닫게 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정하심 앞에서, 하나님의 죄사함 앞에서,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알려주심 앞에서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며 좋은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고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손님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클레어먼트 신학대학원에서 예배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김남중 교수님이신데요. 예배학을 가르치실 때에 2019년도 11월 3일에 관 총장님이 오셔서 설교하실 때 그때 통역을 하러 오셔서 마침 우리가 성찬을 하는 월일에 성찬 예배였는데 예배학자시니까 굉장히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예배를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장점이 많은 예배여서 예배학 강의하실 때 우리 교회 한양대학교 예배를 꼭 소개하시는 그런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한국인이신데 미국의 대학에서 두 개, 세 개를 이렇게 조율하는 그런 티칭을 하고 계시는 교수님이신데 한국에 오셨다가 우리 교회 예배가 생각이 많이 나셔서 이렇게 함께 방문하셔서 예배를 드리시게 되었습니다. 잠깐 일어나셔서 인사하시고요.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환영하겠습니다. 그 축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라오시죠.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8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한양대학교의 모든 가족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좌우 양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자, 다음 주일 성령 강림절 후 9째 주일입니다. 해당 성서일과 본문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주중에 본문을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배 후에 12시 30분부터 우리 청년교회 모임 세미나실에서 갖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식사를 받아서 세미나실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교회 김호명군 돌아오는 토요일 8월 6일 오후 2시 잠실 더 컨벤션 아모로홀에서 혼인예식을 갖습니다. 믿음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8월 예배 안내, 교회력과 성서일과 본문 가지고 계신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교회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영적인 복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예물에 찬양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과 찬양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앞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바른 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셔서 여러분을 팔로 껴안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여러분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아래에 계셔서 여러분이 깊은 수렁에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덫에서 끄집어 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이 근심하고 슬퍼할 때에 여러분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둘레에 계셔서 어떠한 위험이 여러분을 덮칠 때 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위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팔복의 복, 마음이 가난한 자의 복, 마음이 깨끗한 자의 복, 화평케 하는 자의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 평화를 일구어내는 자의 복, 그런 팔복의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존재의 기쁨과 신령한 복을 삶에서 번역하기로, 일상의 삶에서 실천하기로 고백하고 다짐하며 예배를 드리는 한양대학교 신앙공동체와 오늘 우리와 함께 고백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한 온 우주 만물 한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